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자.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990년도에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은 권력은 총칼, 힘으로부터 나온다 쓰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제 흘러서 이제 대기업이나 큰 돈의 흐름 따라서 권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권력이 또 흘러가는데 어디 흘러가냐? 이제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이게 정보사회로 진입한다. 26년 전에 쓴 책입니다. 권력 이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움직이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권능, 성령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중심, 대제사장 중심, 그 성령이 이동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제자가 모인 것으로 흘러 이동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이동처럼 성령도 이동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이동하고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언제 임했는가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오란 숫자 다 아시죠? 축복 있을 자, 미국 펜타곤이 오각형이죠. 펜타라는 것이 다섯 축복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5병2어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의 숫자, 이것이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오순절날 이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옛날 오순절날은 그날 보리라든가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즐거운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또 특히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십계를 받고 축복받은 때가 오순절 날이라고 말씀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죠. 불기둥이 그때는 한 개였습니다. 이 불기둥이 이제 제자 120명에게 각각 임했을 때 불기둥이 나눠서 120개의 불기둥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죠? 그 불기둥의 120개 중에 한 개가 여러분의 임하는 것을, 저희 임하는 것을 느끼고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성령이 오신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어디 오셨는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러 했을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는데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14절, 2장 14절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120명이 힘써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왔다고 나왔습니다. 호련한 뜻은 갑자기 빨리 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흐물러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그런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찾아올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하기를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옆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막 바람이 가르고 막 불꽃을 튀면서 내려오듯이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하게 내려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 천천히 온 게 아니라 급하고 강력한 바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강력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어찌하리까 할 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때도 폭풍과 바람 같은 그 소리에서 동시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는데 성령님은 그래도 끝까지 미세한 말씀으로 소리가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임하시고 또 미세하지만 소리로 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 성령님이 다가오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와서 그들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앉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했다고, 온 교회에 가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나타날 때는 어느 한 구석진 방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아니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게 된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말로 또 이제 갑바도니아 아라비아 말로 또 본도 말로 또 메데 말로 아수르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막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징조를 어떻게 되냐? 각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터트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을 다르게 하셔서 이제 말을 통일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만하여 싸우려 했을 때 말을 혼잡해 하시고 흐트러 버신 것처럼 그러나 이 성령 통해서 그 말을 다 퍼뜨리시고 새로운 말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서로 통일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발견해야 될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여러분을 다시 모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성령의 말로 여러분을 통일시켜서 한 분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찬양드리게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뚜렷한 증거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중요한 행사 있으면 광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늘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중심지 성전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12제자와 베이션 문도에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 광고한 광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 성전에서만 이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온 성령이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중에 갈릴리의 시골 무학자 출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보면 옷이 5 축복이라 했죠. 5 오순절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펜타라는 뜻이 5인데 이 성령이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와서 성령을 다 나눠주신 것이죠. 각 사람에게 다 120명 문도에게 나타나시고 각각이 임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욥기서 3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나타나서 성령님을 나타내시고 욥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는 창조 하나님이시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욥이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녹화하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불기둥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난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말씀드린 그 형태가 자유자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심이 있습니다. 큰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불로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리아가 잉태되고 아기를 낳은 예수를 어머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아기를 낳는 그 열매 맺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좌정하시고 여러분 조정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고 여러분 인생을 퀴즈라고 여러분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말하고 지혜와 청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깨닫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용히 그렇지만 진지하게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다가오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0일 동안 진정으로 열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날 몇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 날 바람같이처럼 각 사람이 임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까이 은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인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 시내에서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셨지만 오늘은 이 성령이 각각 120명 문도에 임했을 때 그들 각각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바벨 폴에서 한없이 울며 기도했을 때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마른 뼈가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줄이 붙고 생명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일으켰다고 에스겔서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여러분 마른 뼈가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붙고 큰 군사로 발전되고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령 동시에 그 제자들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받기 원하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제단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제단 숯불이 다가와서 천사가 와서 입술을 깨끗게 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오늘 받으십시오. 그 성령 통해서 여러분도 깨끗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발견되고 또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임하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이 각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지도하시고 깨닫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오셔서 여러분 이니셜라이즈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성령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새롭게 기도를 막 시작하고 성령이 뜨겁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첫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이제 교회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기도한 모든 해준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권력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템플, 성전에서 권력 이동이 돼서 저와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성전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그 세우겠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들 그 시작된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말씀 주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제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노라. 에베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귀한 보너스 알파 인생을 살리니 우리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들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 내가 갈지라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시면 예수님에게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풍성케 하십니다. 이 성령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성령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성령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성령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성령 여러분을 새로운 나라로 여러분 초대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진 놀라운 삶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펜테코스트 오순절 날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그 50일 만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령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놀랍도록
바꾸신 걸 믿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주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즉 성령의 행전에 이제 초반부에 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을 개혁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놀라운 주님 제자로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